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넘어서서 난제를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성 문제, 또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문제, 우리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다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일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엄청난 이그젬플을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배움과 부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둘러봐도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의 난제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잖아요. 가장 큰 인생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 사건을 소개하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한 사람만 언급을 했을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쩌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치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그 바디메오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나 지금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걸하는
일들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했던 것입니다. 이 두 소경도 자기 직장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면 길바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목숨을 연명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절망적 문제를 해결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본문에 소개된 두 소경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절망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나의 취미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실상과 아무 관계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종교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소경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인생의 난제를 해결했다고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스텝이 뭐냐? 그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스텝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소경은 여리고의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소경들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이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하고 민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에게 구걸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소경에게 무리들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두 소경이 놀라운 반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29절에서 3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소경이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리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야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누구 자손이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 인식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왜 놀라워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리적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 줄 물리적 왕으로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믿고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인간의 난죄를 구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소경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에서 붙잡았고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8마일, 약 한 29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를 떠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도 없었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이라는 난제를 안고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삶의 난제를 해결받는 기회가 무제한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을 때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 그거 믿는 거는 그냥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가 열려있어,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슨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기로 결심만 하면 예수는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소경처럼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것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여기까지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강조된 반복 단어가 뭐지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반대로 우리가 언제 주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운동하면서 일부러 이 공원 묘지를 걸어가 봤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공동 묘지에 묻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비석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언제 살다가 언제 죽었는가 다 거기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죽은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이 너무 새 것이에요. 새 걸로 번쩍번쩍 빛나길래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난제를 해결받는 것은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천국을 좁은 문 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어야만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요. 좁은 문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문이 닫히는 순간에 슬라이딩 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국의 좁은 문 닫아버렸어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손이 주먹이 다 깨졌을 거예요. 얼마나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렸기 때문에 이 손에 피가 나고 깨졌을 거예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르칠 때 내가 그 앞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왜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모른다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너가 사는 동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계속 너에게 가르쳤지 않냐? 지금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말을 깡그리 없이 여겼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인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두 소경이 난제를 해결했어요? 참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며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 갖고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직접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을 통해서 생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이 생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먼저 뭐 했어요? 듣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그 순간에 듣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두 소경들은 그 전 언젠가는 모르지만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신다.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굉장한 소문이었을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단 한 권도 선지자들이 죽은 자는 살렸지만 눈먼 자를 보게 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경이지만 그들이 갈릴리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 속에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꾸 사람들은 뭘 보려고 그래요. 볼 수도 없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설교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왜 볼 수 없냐면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내가 예를 들었죠. 태양을 우리가 10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위대한 원리를 소개한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한다는 걸 믿을 수 있냐 할 때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해요. 그럼 무엇을 들을 거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도전하는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들려주는 예화만 많이 듣고 말해요. 재밌는 이야기만 듣다가 보면 재밌기는 한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중생, 본어게인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 회개한 인생이 나는 이제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그가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자꾸 현대인들은 반대로 하려고 그래. 현대 그리스도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 보기만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거든요. 성경 공부 때. 당신은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봤어요? 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수천 명이 지나간 것 같아. 지금까지 다 하면.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잘 몰라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려주세요.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질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듣는 데서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여기 무슨 박사를 공부하러 왔든지 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러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본 것보다 더 불붙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이 비참한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든 눈을 떠서 무엇을 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게 된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 이야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너무 이 도시에 사는 것이 외로워서 혼자 이렇게 운동 다니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거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외로운 처지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궁박한 처지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티끌에 불과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칠 때 방해자들이 등장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31절 말씀인데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장애물들이 등장되었다고. 어떤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두 소경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마태가 굉장히 완곡하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쌍시오 소리 막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물리적 왕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가 이제 진짜 세상적 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빛나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인데, 아니 핸디캡을 가진 너희들이 말이야, 장애인들인 너희들이 과연 감히 예수의 길을 가로막아? 글쎄 과격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을 해서 이 두 소경의 길을 꺾어놓고 두 소경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반응하지 못하게 했을지 충분하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더욱 소리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었다 되었습니다. 잠잠하라. 미안해요, 한쪽에 구겨져 있어 라고 경멸하게 될 때에 두 소경이 더욱 소리를 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 장애물에 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해자들에 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 굴복당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메시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라고 하는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순교를 요구하는 상황에 떨어졌어요. 내가요, 예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만일에 여기서 순교를 당해 죽으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적 가난도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했고요, 은금이 다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우린 다 죽었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길을 내셨잖아요. 그분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홍해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말아라 그래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뭐 갑자기 새벽 기도야, 뭐 갑자기 성경 공부야, 뭐 갑자기 기도야, 뭐 저 교회 좀 섬기려고 그러면 주변에 무리들이 말하죠. 야 상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돼.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을 꺾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더욱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무리들의 꾸짖음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난제를 해결했어요? 자신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 소망이 뭐냐 할 때 자기 소망을 분명하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일까요? 그
그거 지금 다 우리가 뭐 알 수도 없는 거죠. 다 말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과 근거하면 예수님은 진짜 절대적으로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경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소경들이 불쌍히 여기서 소리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응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반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던 길을 머물러 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머물러 서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고귀하고 위대한 분이 보잘것없는 두 소경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우주의 왕이 땅의 티끌 같은 인생들이 믿음으로 소리를 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응해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했죠. 시편의 어느 기자는 나는 벌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땅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요, 지렁이요, 벌레와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그 영원하신 왕이, 그 고귀한 왕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께서 걸음을 멈추어 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문맥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들을 섬기러 오신 분인 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러 오신 그분께서 죄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춰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가진 학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장?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건강?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것, 우리가 최근에 다루었던 부질없다는 것, 뭐 없어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것이, 그런 사람들은 그날 때가 늦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모든 안전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소경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반응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소경들이 뭐 때문에 고통받고 그들의 절대적 소망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꾸 물어보냐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소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 진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인생의 추상적인 소망을 객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너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가 정확하게 나에게 말해보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한 번도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함을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소경들이 뭐라고 했죠?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뭐 뜨기를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한 소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장 난제는 육체적 눈이 덮인 거잖아요. 이게 떠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비로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살고 다니면서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적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시치 못합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 전혀 보지 못하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참 소망을 주님께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소경들보다 나은 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비유를 든 데도 보게 되면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그 과부가 우린 떡 3덩이를 필요로 합니다. 떡 몇 덩이? 3덩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떡 있으면 좀 많이 주세요. 많으면 좋고 적으면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너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할 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길바닥이 너무 추워요. 조금 환경 좋게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꾸 우리 꾸짖고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들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뜨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눈이 뜨면 이제 자기가 돈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눈이 떠지면 이제 자기가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분명한 소망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이야기 또 하면 미안. 난 지난주 내내 운동하고 다니면서 이 본문 묵상하면서 자꾸 그거 했어요. 넌 뭘 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나는 소경처럼 한 가지가 아니에요 3가지요 라고 말했어요. 잘했지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3가지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 3가지를 말했어요. 주님 앞에. 세 번째 마지막 반응이 뭐예요? 민망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심패시, 동정심을 가진 것이,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 후에 직접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봅시다. 말씀으로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직접 손을 가지고 그 맹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터칭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걸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는 저 구말리 장천에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소경을 만지심과 같이 우리를 터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고 육체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열어진 두 소경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처럼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러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받고 간증하러.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는 제자와 또 디사이플십 말하는 거지요. 진짜 예수 만난 인생이 누구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눈 떴으니까 장사하러 가서 돈 벌 거예요. 나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행하러 다닐 거예요. 예수를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동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5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 것이에요? 그는 과거에 길바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세계관이 바뀌고 예수 만나고 뭐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가 길 두 개를 병행해서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의 길을 함께 쫓아갔다 그 말이죠. 지금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죽음의 길을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길을 쫓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길바닥 같은 삶에서 살던 인생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